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끊어졌네요, 다시.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시인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이렇게 뭐 시라든가 뭐 이 책이란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제는 인문학적인 이런 요소가 많죠, 저는. 그래서 인문학 이제 을 주제로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늘먼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눈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 이 절기에 맞는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해서 노래를 불러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감동 어린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98% 7% 100명 중에서 97, 8명이 선호하는 주제가 아니고 저는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주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그것이 사람 본질적인 그런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것이고 또 소유냐 존재냐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하기보다는 내가 존재함으로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 에너지가 바로 행복의 요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의 요소가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세입해서 느끼는 그런 행복보다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늘몽 가족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분야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가치와 그런 어떤 영원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게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이 행복의 요소라든가 생명의 그 한정선이 강건하면 70이고 뭐 그쵸 80이요 뭐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그 인생이 잘해야 80, 90 요즘에는 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이것을 조금 더 자기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땅을 밟고 있는 한 해야 되겠지만은 더 영원하고 더 오래 가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행복의 요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하늘몽 가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정 하늘몽 가정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이던가요? 제 댓글창에 좀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제가 부족하나마 함께 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그 인문학의 최고봉은 뭐냐? 경서더라고요. 경서. 이 땅의 모든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다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서라는 것은 신의 글입니다. 신. 예, 경서는 뭐 여러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불경도 있고 유경도 있고 뭐 마음의 뜨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해서도 그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쓴 것이거든요. 그럼 신이 어떻게 이 성경을 쓰느냐? 신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볼펜 삼아서, 사람을 볼펜을 삼아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선지자들한테 그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는 누구겠어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이고 이제 그거를 대필자로 기자라고 하잖아요. 기자는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한 34에서 35명 정도의 기자가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이 경서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뭐 필수다, 전공이다 이런 분야 그 이상의 꼭 배우고 꼭 알아야 되고 꼭 거기서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나의 본질적인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참다운 그 만물의 영장다운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대체 깨닫기 전에는 지천명이다. 어떻게 해야 이 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 신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과 나와의 그 간격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겠어요? 그 어떻게 해요? 저는 늘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가이드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아주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갈 때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잘 갈 수 있잖아요. 뭐 후진하지 않고도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고도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이 성경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성경이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되고 이정표도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안내받으면서 간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요. 실제적인 사례가 그 사도행전 8장에 16장 26절 거기 이하에 보면은 그 빌립이 있어요. 빌립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하고의 그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빌립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나귀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가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이더에 그게 보인 거예요. 기특하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언제 읽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나귀 새끼가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막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읽는가요?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게 보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간다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만나러 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보고 이제 말하라는 거 어떻게? 너가 그렇게 성서를 읽는데 그 뜻이나 알고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빌립이 물어봤죠. 내시에게 뜻이나 알고 읽느냐 했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시가 타고 있는 나귀에 그 빌립이 같이 타잖아요. 같이 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털을 깎고 있는 이 순한 양이 있는데 이 순한 양이 대체 누구냐, 뭐냐, 어떤 걸 의미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내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로 그 빌립이 그때야 이 순한 양이 바로 누구냐 하면서 알려주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성서는 본인 스스로가 뭐 많이 읽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전설을 그냥 몇 번씩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필사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목적을 모르면요. 계속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그냥 글자만 달달달달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를 가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필사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목적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안의 의미를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이 우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몽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하는 이 어눌하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신의 글이라서 내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깨닫기는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때 더 쉽게 목적지를 발견하고 또한 내가 바라던 그 인생의 어떤 그 영원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서 인생을 사는 거 하고 그냥 무조건 하루 그냥 재미있었어, 오늘 맛있었어, 즐거웠어 이렇게 살고 끝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런 거는 만물의 영장의 삶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어느 날 공허함으로 밀려오고 어떤 고독으로 밀려오고 외로움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영혼에 갈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다가도 양식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으로 먹는 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입으로서 먹어서 우리가 만족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영성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영혼의 양식도 먹으면 그 2%의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다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목적지를 훤히 알고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자유함이 느껴지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지고 그죠? 그러한 마음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끊어진 이 다시 영상을 다시 또 하면서까지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후 시간도 행복하세요.